설교 후에 부를 찬양입니다. 광야를 지나며 라는 곡을 만든 장진숙 작곡가의 간증입니다. 광야를 지나며 라는 찬양이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꼭 듣게 되는 질문이 있어요. 도대체 어떤 큰 풍파를 겪었기에 이런 곡을 쓰신 건가요? 그런데 이 곡은 특별한 사건을 통해 만들어진 곡이 아니에요. 제 삶 자체가 끝이 보이지 않는 광야 같았거든요. 제가 중학생 때 아버지가 암투병을 하셨어요. 언제 천국에 가실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경제적 현실이 제 앞에 놓였죠. 학창시절 대부분을 아버지를 간호하며 보냈고 결국 대학교 1학년 때 아버지는 천국에 가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20살이니까 혼자 힘으로 살아야 돼. 그래서 대학에 가자마자 독립했고 아르바이트하며 하루하루 버텼어요. 차비 4,000원이 없어서 걸어다니며 버티던 그 시절은 참 춥고 고독했어요. 그렇게 버티다 처음으로 하나님께 반항하듯 울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다면 저 지금 당장 20만 원만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제 보호자라는 걸 믿을게요. 근데 정말 신기하죠? 기도가 끝나자마자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왔어요. 성악 레슨 의뢰였고 보수도 약속된 금액이 정확히 20만 원인 거예요. 제게는 부모님이 나를 도와주지 못한다는 서러움과 열등감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며 하나님이 내 진짜 보호자시다라는 확신이 생겼어요. 저는 결혼을 위해 2가지를 기도했어요. 좋은 시부모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찬양의 영감이 끊이지 않게 해주세요. 그 무렵 저는 건반이 없어서 상상으로만 작곡하던 때에 중고로 키보드 하나 사고 싶었어요. 마음에 드는 키보드를 발견하게 됐는데 제가 차가 없잖아요. 그래서 난처하던 차에 판매자분이 가깝다며 배달해 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제 앞까지 키보드를 배달해 주고 설치해 준 친절한 청년이 지금 제 남편이에요. 그리고 시아버님은 저를 볼 때마다 꿈에 그리던 며느리라 하며 지금도 너무 아껴주세요. 외롭고 고독했던 제 기도 제목을 하나님은 상상도 못할 만큼 크게 갚아주셨어요. 돌아보면 제 인생에서 제가 계획해서 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이 모든 과정을 연출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다면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연출하시는 분은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기서 따왔습니다. 하나님이 연출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연출하시는 인생. 저는 바라기를 저와 우리 모두가 선하신 하나님이 연출하시는 그런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연출하시는 인생이란 이 간증을 들으면서 떠오른 인물이 우리가 주일에 살펴보고 있는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이 이와 같지 않은가. 다윗이 10대 시절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 받고 난 후에 그때부터 다윗은 10년 동안 광야 도망자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죽고 나서 이제 정말 나 왕이 되나 보다 생각했는데 남유다의 반쪽짜리 왕으로 7년 6개월의 시간을 더 보냅니다. 말이 쉽지 어떻게 20년의 시간을 기다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정말 선하신 하나님의 연출 안에서 모든 시간과 공간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 은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으로 다윗을 찾아가서 말하였다. 우리는 임금님과 한 고륙입니다. 전에 사울이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릴 때 이스라엘 군대를 거느리고 출전하였다가 다시 데리고 돌아오신 분이 바로 임금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며 내가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실 때에도 바로 임금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일반적으로 왕이 될 때 어떻게 됩니까?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왕의 자리를 뺏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다윗은 어떻게 왕이 됩니까? 다윗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찾아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말합니다. 당신은 우리의 가족입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다윗은 10대 시절 아버지 이새의 집에서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첫 번째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남유다의 왕이 됐을 때 2번째 기름 부음을 받고 오늘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됐을 때 3번째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여기까지 오면서 본인 스스로 무언가 한 게 있었던가?
아니면 다윗이 무능하고 나태해서 지금까지 아무것도 하지 못한 걸까? 우리는 이 사무엘 상하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지금까지 이 왕의 자리에 오르는데 얼마나 많은 권력 다툼, 싸움, 갈등이 있었는지 봤습니다. 만약 다윗이 그 가운데에서 자기 힘과 능력으로 무언가 했더라면 아마 일은 더 복잡하게 꼬였을 것이고 어쩌면 다윗은 더 오랜 시간이 걸렸을지도 모릅니다. 다윗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너무 영악하게 머리 쓰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데 걸림돌이었고 장애물이었던 사울, 아브넬, 이스보셋, 그들에게 다윗이 직접적으로 한 건 아무것도 없지만 그저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렸더니 복잡한 문제는 하나님이 다 풀어주시고 결국에 하나님의 때가 찾아오는 겁니다. 창세기에 요셉이 그랬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다가 그 꿈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받고 타국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집트로 팔려간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형통하다. 또 요셉은 하나님 앞에 거룩을 지키려다가 자신의 주인이었던 보디발의 아내에게 의해 모함을 받아 감옥에 끌려갑니다. 그때에도 성경은 하나님이 감옥에 있는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는 형통하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거나 잘 되지 않거나 하는 내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형통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림 안에서 보면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 감옥으로 갔기 때문에 훗날 이집트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만약에 그에게 그런 시련과 고난과 아픔이 없었더라면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없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요셉은 자신에게 찾아온 이 모든 상황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 내가 노예로 팔려가야 하고 왜 내가 감옥에 끌려가야 됩니까? 이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내가 지금 선하신 하나님의 연출 안에서 그분이 그리시는 그림 안에 있는 것을 믿지만 삶을 살다가 보면 순간순간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울 때면 이게 이해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건 그 순간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은 형통이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 내가 하는 일 충성하는 겁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든지 감옥으로 끌려가든지 자신의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요셉은 언제나 위를 봤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이 어디든지 그 일이 무엇이든지 요셉은 충성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윗을 봤을 때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때로 너무나 미련하고 답답해 보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정작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들에서 양을 칠 때도 사울 왕을 피해 광야와 동굴을 도망칠 때도 남유다의 왕으로 있을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심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너무 늦은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4절 말씀 보면 다윗이 몇 살에 왕이 됐다고 말합니까? 30살입니다. 30살. 이 중에 30살 계신 분 있습니까? 30살? 30살이 늦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윗의 인생이 지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다윗의 인생에서 지금이 가장 적절한 때가 아닐까. 다윗은 30살에 남유다의 왕이 되고 7년이 지나서 37살에 이스라엘의 통합 왕이 되고 그때부터 33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앞서 말한 대로 다윗은 머리 쓰지 않았습니다. 잔꾀 부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날부터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직하게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 말은 다윗이 하나님께 맡기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긴다는 건 앞서 말했듯이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믿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충성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이 내 인생의 선한 연출자 되신 하나님께 맡기는 삶은 언제나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우리는 그저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충성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곳이 어디든지 형통한 길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절한 때에 우리를 영광스러운 자리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와 같은 단순한 삶이 아니라 늘 복잡한 삶을 삽니다. 생각이 많습니다. 하나님께 내 삶의 모든 걸 맡기고 나는 그저 충성만 하면 되는 걸까? 한켠에 불안함, 염려가 찾아옵니다.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엔 믿음을 잃어버리고 세상으로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오늘 말씀의 다윗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다윗과 함께 하시고 다윗 안에서 놀랍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한번 끝까지 가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 우리 주보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예수님 앞에 시몬이 서 있습니다. 이 당시 시몬은 그저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성격은 급하고 실수가 많고 감정에 잘 휘둘리는 불안정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를 단순히 현재의 지금 모습으로 바라보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장차 게바, 반석이 될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장차입니다. 장차. 지금은 네가 깨어지기 쉬운 존재일지라도 선한 연출자 되신 하나님의 그 손 안에서 멋지게 빚어질 미래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미리 축복하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지금 당장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그를 반석으로 만드실 주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혹시 실패하면 어쩌지? 거절당하면 어쩌지? 오랜 기다림 속에 나를 시몬이라고 생각하며 자책하는 분 계십니까? 우리는 다 알 수 없고 다 볼 수 없어도 이미 주님께서는 나를 게바로 보시고 게바로 부르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보다 앞서지 말고 언제나 주님의 때, 주님의 타이밍이 가장 좋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충성하는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2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전에 사울이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릴 때에 이스라엘 군대를 거느리고 출전하였다가 다시 데리고 돌아오신 분이 바로 임금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며 내가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때에도 바로 임금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지금 다윗에게 말합니다. 자신들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걸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다윗이 우리의 왕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인정하는 데 이토록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인간 안에 있는 고집이고 교만이고 완악함이 아닐까. 알면서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충분히 살 수 있으면서도 우리는 다른 길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내 삶의 주인이고 왕임을 알면서도 우리는 끝까지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돌고 돌아서 마지막에 더 이상 갈 길이 없을 때 그때가 돼서야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습니까? 5절입니다. 그는 헤브론에서 7해 6달 동안 유다를 다스리고 예루살렘에서 33해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다. 다윗을 왕으로 모시니까 분열, 갈등, 싸움, 다툼이 멈추고 이스라엘이 하나 되는 겁니다. 평화와 축복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만약 이들이 처음부터 지금보다 더 빨리 다윗을
왕으로 모셨다면, 더 빨리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셨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선한 연출자가 되어 주옵소서. 내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할 때 우리의 가정도, 내가 공부하는 학교도, 내가 일하는 직장과 일터에도 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임하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 6절부터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왕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에 사는 여부스 사람을 치려고 하니 그들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너는 여기에 들어올 수 없다. 눈먼 사람이나 다리 저는 사람도 너쯤은 물리칠 수 있다. 그들은 다윗이 그곳으로는 들어올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점령하였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하였다. 그날 다윗이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려거든 물을 길어 올리는 바위 벽을 타고 올라가서 저 여부스 사람들 곧 다윗이 몹시 미워하는 저 다리 저는 자들과 눈먼 자들을 쳐 죽여라. 그래서 눈먼 사람과 다리 저는 사람은 왕궁에 들어갈 수 없다는 속담이 생겼다. 다윗은 그 산성을 점령하고 나서 그 산성에 살면서 그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하였다. 그가 성을 쌓았는데 밀로에서부터 안쪽으로 성을 쌓았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 가장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예루살렘 성 정복입니다. 예루살렘은 우리가 많이 들어서 친숙한 이름인데 놀랍게도 지금까지 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차지했는데 그때 예루살렘을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난공불락의 요새로 그 경사면이 아주 가파르고 위험해서 외부에서 공격하기 들어가기 어려운 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 시대 이후 수백 년간 점령하지 못하고 있던 곳이 예루살렘인데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예루살렘을 정복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남과 북의 그 중간 지대에 이 예루살렘이 있었고 이스라엘이 진정으로 하나 되는데 통일 이스라엘의 수도로 이 예루살렘만한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쳤던 곳이고 또 장차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질 곳이고 장차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중요한 영적 요지와도 같은 이 예루살렘이 이방 세력에 의해 지금까지 지배당하고 있었지만 수백 년간 그 누구도 이 상황을 다 알면서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정복할 엄두도 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루살렘을 정복하려면 내가 희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고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당한 타협점을 두며 살았고 사울 왕도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던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곳을 주목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바라기를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 위에 우리의 인생의 계획을 세워두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20년을 기다려 힘들게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겁니다. 그러면 나 왕이 좀 됐다고 이제 자랑도 하고 싶고 나도 좀 잘 먹고 잘 살고 싶었을 텐데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한 이후 가장 먼저 어려운 일, 누구도 하고 싶지 않은 일,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그 일부터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 누구도 정복하지 못했던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이 정복하게 하십니다. 컴패션의 서정인 대표는 말합니다. 나눔을 실천하는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씀하는 게 있습니다. 나눔은 주는 사람이 더 행복해요. 주는 것이 더 큰 축복이죠.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이 행복해지는 모습이 내게 행복함을 줍니다라고요. 또 어떤 분은 누군가에게 무엇을 나눌 때 자신이 더욱 가치 있어지고 존귀해지는 것 같다고 합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정말 그렇기 때문에 나눔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주는 사람이 축복이란 말은 좀 더 가치 있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람은 원래 자기 중심적인 본성을 타고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자연스럽게 나 중심에서 타인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에 눈뜨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저절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이웃이 있는 곳에 우리가 함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시선과 마음이 타인에게로 향하는 축복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는 감동이나 기쁨, 자신의 가치가 높아지는 범주를 훨씬 뛰어넘는 일입니다. 내가 좋은 일을 했다, 저 사람이 감사하니 행복하다를 뛰어넘는 마음이죠. 결코 쉽게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이때 사랑은 진정으로 사람 자체가 그저 귀함을 알기에 일어나는 행위입니다. 받는 이의 반응도 감사도 상관없습니다. 주고 또 줬는데 상대로부터 반응이 없다면 괘씸하죠. 처음에는 좋게 시작했다가 기운이 빠지기도 합니다. 감동과 감격을 기대했는데 기대감이 충족되지 못할 때 주는 행위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나눔은 상대와 상관없이 끊임없이 줄 수 있는 사랑하겠다는 의지와 결단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부어지는 마음입니다. 그 과정에서 주고 또 주는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과 함께하며 엄청난 성장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주는 것이 더 복되다고 말하는 진정한 나눔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 그대로 인간은 나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선하신 하나님의 연출 아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따라 살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다윗처럼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나 중심에서 이웃과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향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다윗이 점점 강대해졌다. 이 말씀 그대로 다윗이 점점 더 강대해지는 겁니다. 한 번의 벼락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하나님이 그려가시는 큰 그림 안에서 그의 인생이 지속적이고 점진적으로 강해집니다. 다윗이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무슨 전략, 무슨 방법을 계획한 것 없습니다. 강해지기 위해서 스스로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건 한 건 어쩌다가 우연히 벌어난 일인 줄 알았는데 신기하게도 그 모든 일의 결과가 다 다윗을 향해 오더니 다윗이 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읽진 않았지만 이 11절 말씀 보면 이방 나라였던 두로라는 나라가 점점 더 강해지는 다윗을 두려워하면서 환심을 사기 위해 스스로 조공을 바칩니다. 그 지역에서 나는 최고급 목재와 석재를 가지고 다윗의 왕궁을 지어주는 겁니다. 그때 다윗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하 5장 12절입니다. 다윗은 주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굳건히 세워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번영하게 하시려고 자기의 나라를 높여주신 것을 깨달아 알았다. 여기서 알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야다에서 나온 말로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삶의 경험을 통해 깨닫고 확신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화려한 왕궁에 살고 주변 나라들로부터 칭송받는 이 모든 것이 자기의 능력으로 이룬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음을 알았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성공하고 잘 되면 다 잊어버리고 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더라도 작은 성 하나만 생겨도 사람은 쉽게 변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을 번영하게 하시려고 이들을 통해 생명의 물결을 흘려보내시려고 나를 왕으로 삼으셨고 우리 나라를 높이셨음을 알고 있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관심과 목적과 방향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니까 성공하고 승리해도 변질되지 않고 나태하지 않는 겁니다. 혹시 지금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나가는 분 계십니까? 자랑하거나 교만할 게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만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오히려 그 자리에서 점점 더 강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시고 자신을 높여주셨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내 노력으로 얻은 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연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 뜻과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낙심하고 조급해하고 원망합니다. 하지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연출하고 계심을 믿는 사람은 광야의 시간에도 낙심하지 않고 왕의 시간에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